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설교의 제목은 주님은 오고 계신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고 계신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초대하시고 또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러한 그 예수님의 그 죄인들을 위한 환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시죠. 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함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몰아내고 유대의 독립을 선언하는 현재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할 것으로 기대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 청중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이 문화의 비유, 문화의 비유는 현재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그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현재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그 나라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다른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그 비유가 이 문화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문화 비유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먼저 오늘 본문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종 열을 불러 문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온 세상을 위하여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입성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은 고난의 길, 순환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 많은 군중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우리 유대인들을 이제 종살이에서 식민지살이에서 해방시키고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추앙받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이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앞으로의 계획을 이 문화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여기서 어떤 귀인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기 위하여 어디로 갔어요? 먼 나라로 갔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제 도착할 텐데 지금은 아니고 먼 나라, 어떤 시간이 걸릴 것을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우리에게 경험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비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주 미천한 모습으로 비춰지죠.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려고 종으로 왔다. 그래서 많은 그 가난함과 그리고 비난과 오해, 또 십자가에서의 그 고통, 채찍, 모욕, 이거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무슨 왕권이라든지 왕의 모습은 보이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하잖아요. 너희는 온 세상에 들어가서 모든 족속들을 나의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들에게 나의 이름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뭐 이런 그 지상 명령을 주시잖아요. 그렇게 지상 명령을 주는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런 엄청난 명령을 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온 세상을 향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권을 수여 받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셨는데 아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미천한 모습으로 사시다가 비참하게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왕의 모습이 겉모습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분이 부활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내려놓았던 왕권을 다시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온 우주를 통치하는 주권자로서, 창조주로서 온 세상을 향한 그 통치 권한을 다시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하셨을 때의 예수님은 이미 어떤 분이에요? 온 세상을 향한 왕권을 수여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미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한 그 왕권을 회복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하나님을 통하여 그 왕권을 수여받고 이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그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권위를 이제 누리게 되는 그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거기 같이 읽어봐요. 요한복음 19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러 오실 때 백마를 탄 분으로 이제 묘사가 돼요. 19장에서 백마를 탄 분으로.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분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 16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옥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뭐라 그랬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느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온 세상의 왕권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권위로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9장으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이 문화의 비유를 잘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메시지예요.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그 얘기는 다시 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온 세상을 향한 그 왕권을 가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했던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성취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누가복음 19장 14절과 27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니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교만하게 도리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원수들이라고 표현하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 사람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 사람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느냐?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 질문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화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이 땅에 오실 텐데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한 문화씩 주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한 문화씩.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달란트 비유는 사람마다 그 부여받은 그 달란트가 다 다르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렇죠? 그래서 이제 흔히 달란트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재능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 해석이 그렇게 무리한 해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보니까 재능들이 조금씩 다 차이가 나요. 아주 뛰어나게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천재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비유는 문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크리스찬들의 삶을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문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왕권을 가지고 심판하고 그 심판의 날에는 모든 크리스찬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대는 너를 구원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그런 심판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준비하며 살았는가 거기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메시지를 주려니까 이 문화 비유를 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는 동일하게 한 문화씩 줬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문화라는 것은 이제 그 헬라 제국에서 사용되었던 일종의 이제 통화 가치인데, 노동자의 한 100일 정도의 수입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얘기하면 100드라크마. 그러면 한 3개월치, 3개월치보다 조금 넘는 그러한 그 금액이라 할 수 있어요. 한 달란트는 몇 드라크마요? 6천 드라크마요. 그래서 한 20년, 20년이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죠.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이제 한 문화는 한 3달치 월급 정도 되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어떻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한 문화씩 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 문화는 달란트는 아닌 것 같고, 이것을 이제 이 비유를 우리가 이제 해석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동등해 주었다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그것은 일단은 시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시간을. 아니면 이것도 좀 어려우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뭐 재능이나 건강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능은 다 차이가 있잖아요. 건강도 또 좀 차이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동등하게 주어진 무엇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모든 각 개인에게 주신 인생, 삶.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별 없이 다 주신 어떤 그 생명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의 시간인데 그 생명의 시간 동안에 너는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19장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영원한 형벌을 받는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은 받되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였느냐, 그런 어떤 그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각각 어떻게 장사였냐. 그 얘기는 여러분이 주어진 이 인생을 어떻게 잘 준비해서 주님 오심을 여러분이 맞이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였느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화 비유에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장사였다는 말, 또 뭐 10문화를 남겼다, 5문화를 남겼다, 뭐 이렇게 어떤 뭔가 이렇게 그 장사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 경제적인 개념에서 어떤 그 수량적인 개념으로 인생을 이렇게 측량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하나의 그 비유이기 때문에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어떤 숫자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숫자나 그런 어떤 표현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 문자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비유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아주 핵심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예수님의 비유는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지 무리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의 삶을 어떻게 잘 살았는지를 평가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까를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 기준이 무엇일까? 그것은 매우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매우 간단해요. 그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성스럽게 살았느냐.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의 어떤 메시지가 17절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17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키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네, 다른 둘째 사람이 와서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은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그 10문화를 남겼던 5문화를 남겼던 차별을 두지 않고 똑같이 그들의 삶을 평가하세요. 요런 단어로. 근데 여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겠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맨 마지막에 다시 설명할게요. 이 작은 것에 대한 거는. 자, 어떻든 이 문화는 아까 3개월치밖에 안 되는 작은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것이. 네. 그리고 그렇지만 이 작은 것이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면 결코 작은 것은 아니죠. 네, 작은 것은 아닌데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이 작은 것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보상으로 갚아지기 때문에 그걸 비교하려니까 작은 것이라 펴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의 삶은, 모든 각 개인의 삶은 무게가 있고 가치가 있고 작은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비유를 어떤 이 단어에 자꾸만 집중해서 해석하려고 하면 이게 오류에 빠지게 돼요. 어떻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시고 하자는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충성이란 단어다. 충성. 이제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를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세요. 피스토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5달란트, 2달란트 비유 속에서도 똑같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평가하시고 축복하시는 메시지에도 똑같이 이 단어를 사용해요.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다음 거 오픈하세요. 안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어요. 피스토스라고. 자,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백마 타고 오시는 분으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예수님이 백마 타시고 오시는데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그 다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 표현했어요? 충신과 진실. 이게 충실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충성이에요.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 피스토스를 사용했어요. 충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예수님의 그 성품과 그 모든 삶을 가리키는 단어를 딱 두 개로 설명을 하려면 충성과 진실이란 말이에요. faithful and true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모든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충성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크리스찬들에게 보시고자 하는 그 삶의 평가의 기준은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 그러니까 우리는 뭐 5달란트 남겼다, 2달란트 남겼다, 뭐 10문화 남겼다, 5문화 남겼다, 10은 이런 숫자에 관심을 갖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를 남겼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성하였느냐, 이거 보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삶을 충성이란 단어로 요약했던 거,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와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다음 거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충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와 같은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충성의 단어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끝까지 성취해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들어서 충성스럽게 그것을 받들었기 때문에 죽기까지 그것을 받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드셨어요. 그분의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질문하시고자 하는, 또 보시고자 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겠느냐?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조리 있게 설명하려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말씀을 살펴본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마태복음 6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충성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그 시민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뜻대로 행하고 그 메시지죠. 먼저라는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강조하시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 믿지 않는 사람은 의식주의 문제에 급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삶보다는 그거는 내가 너에게 보장해 줄게. 의식주의 문제는 보장해 줄 테니까 너희들의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메시지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나눴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부분들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생각하시고 또 앞으로도 같이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더 자세한 부분들이 또 우리에게 전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너 어떻게 장사 잘했냐?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한문화 같은 인생 속에서 어떻게 잘 살았어? 그러면서 충성하였는가를 보시고요. 그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의지하며 살았어? 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불평등과 부조리 또는 달란트의 차이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한 상태의 여러분의 삶을 한 문화로 봐야 된다. 그리고 어떤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태어날 때부터 너무 가난하고 병약하고 막 여러 가지 차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차별이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피부병 알러지 때문에 너무 많이 고생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알러지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든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이 피부병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한 사람인데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피부병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충분히 못했다라는 그 어떤 욕구불만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유학까지 와서 공부하고 싶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피부병이 있으면 집중하기 힘들고, 또 스트레스가 있으면 더 많이 가렵고, 막 이러니까 뭔가 항상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껏 한번 공부를 하고 싶어서 유학까지 왔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피부병이 그 서해상 사람이 볼 때는 그 엄청난 저 자신의 그 삶을 왜곡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열악한 조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열악한 조건을 다 배제한 상태에서 그것을 다 이해하는 상태에서 저의 삶을 평가하실 거라는 거죠. 너는 그때 피부병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좀 더 집중적으로 못했지. 이제 그거를 예수님은 다 아시는 상태에서 평가할 거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부자로 좋은 조건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조건대로 그들이 인생을 뭐 무슨 10문화를 남겼던 5문화를 남겼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제거해버리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인생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였는가를 보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였던 모든 불평등, 부조리, 이 차별된 모든 조건들을 다 배제시키고 정말 동등한 입장에서 그래 너는 그때 그렇게 많이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아파하면서 제대로 인간관계도 못하고 힘들었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러한 평가를 하실 거다. 그러한 평가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총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는 우리가 이 땅에 사용했던 모든 업적,
성공, 이런 것들은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냥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였는가, 이것만 설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어떤 그 이익을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어떤 삶 속에서 뭔가 업적을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그 강박관념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이 바로 세 번째 사람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그 부분을 같이 봉독해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자, 지금 이 한 문화를 주인이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기는커녕 그것을 그냥 수건으로 쌓아두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 내가 무서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였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맡기지 않은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맡기지 않은 것을 내놓으라. 이게 나쁜 주인이죠, 한마디로. 심지 않은 것을 또 거두겠다고 하는. 그렇게 주인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 문화로 장사했다가 그 잃어버리면 이게 정말 이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심판을 받을 것 같아서 차라리 내가 장사를 안 했습니다. 이런 논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뭐라고 말씀해요? 주인이 22절 23절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내가 그렇게 나를 맡기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것을 달라고 하는, 그래서 그 이득의 눈이 먼 주인, 이득의 눈이 먼 주인. 그렇게 네가 그렇게 이해했다면 차라리 그러면 은행에다 맡겨서 이자라도 좀 남겨서 날 주지.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 세 번째 사람은 율법주의적인 사고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뭐냐면 무엇인가 해야 된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뭔가 이 땅에서 뭘 성취해야 돼. 경쟁에서 이겨내고 다른 사람보다 좀 성공적인 삶을 살고, 다른 사람보다 뭔가 이렇게 잘 살아야 돼. 목사들도 이왕이면은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가 막 성장을 해서 큰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이 세 번째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득을 막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맡기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너 맡긴 거 나한테 다시 돌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못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못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 않은 것을 내가 거두겠다고 그렇게 요구하는 악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약하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업적을, 야, 너 그렇게, 저 아무개는 저렇게 건강하여 이렇게 잘 살았는데, 너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어? 너 왜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 못했어? 그렇게 이해하게 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부자가 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펼쳐가면서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풍성하게 살아갔던 그 삶과 비교해 가면서 정말 어릴 때부터 가난하고 힘이 없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에게 그렇지 못한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못 살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죠. 예.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은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했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다 그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내가 뭔가 어떤 자기의 삶을 아주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의 그 사고 속에 그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엄격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 개인의 삶을 온전하게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그 삶의 모든 조건과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차별들을 다 배제시킨 상태에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과 그 행동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았는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그 근거에는 하나님의 어떤 자비와 은총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상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이 부분 읽고 이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에서 19절 같이 봉독 합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여러분 한 문화는 매우 작은 금액이었어요. 3개월치 봉급. 근데 그것을 잘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겼지만 또는 5문화를 남겼지만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보상은 엄청납니다. 10골, 5골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10시리, 5시리.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의 삶은 결코 작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요? 엄청난 가치로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10골, 5골이에요. 네? 그 엄청난 삶을 보상해 주겠다 하는 그 심플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5절 같이 봉독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라.
왕 노릇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노릇하는 그런 엄청난 보상을 해주시겠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많은 차별과 정말 불합리한 그 조건 속에서 불평등한 그 조건 속에서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마다 겉모양은 다 다른 방식으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뭐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힘이 없어서 열악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그 부조리한 그 조건을 다 배제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공정하게 한 문화씩 주신 그 생명의 삶을 아주 공정한 방식으로 평가하실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그 하나님의 어떤 배려와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고, 그리고 중심되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느냐,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셔요. 진행형입니다. 올 것이다가 아니라 오고 계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진행형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러분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힘이 들지라도 우리를 공평하게 평가하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그분께 충성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기도 잠시 동안 드리겠습니다.